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17강을 나갑니다. 17강은 사도 바울의 유대 백성 전도 방법이 나가는데요. 그거를 잠깐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나가보서 이제 22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23장을 나갈 텐데 유대 백성 전도 바울의 유대 백성 전도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1차 선교 여행은 47년에서 49년 2년 동안을 터키 지역을 전도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돌아와서 돌아오자마자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은 3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지요. 원래 1차 전도 여행했던 터키 지역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다시 다져주고 이야기해주고 좀 위로하고 격려해 주려고 했다가 성령님께서 유럽 지역으로 옮겨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자마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사람을 많이 구했고 동역장을 많이 얻었고 그리고 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다는 거죠.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보냈고요. 3차 전도 여행에서는 4년을 합니다. 53년에서 57년 또는 58년이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보통 58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뭐 57년, 58년 뭐 괜찮습니다. 4년 정도를 선교를 하는데 가장 많이 있었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죠. 에베소에서는 3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파했지요. 예. 그리고 이제 돌아와요.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서 돌아와요. 그리고 57년 8년쯤에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 60 AD 60년까지 한 2에서 3년 정도를 유대 지역 이제 예루살렘 그 지역에 머물러요. 그리고 그 지역에 머물르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미팅에서 우리 안식년에 대해서 김민성 전도사님께서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사람이 육체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유대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 어떠한 일들이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혀요.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나가볼 그 장은 22, 23장인데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4차 전도 여행 떠나기 전까지 2, 3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또 그때 어떻게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자, AD 60년에 로마 감옥 이제 나중에 이제 4차 전도 여행이 떠나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언급을 될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57에서 60년도 그 사이의 거를 말씀드리는데 4차 전도 여행에서는 60년에 로마 감옥에 투옥이 돼서 62년까지 투옥이 됩니다. 63년에 석방이 되고 다시 64에서 60 한 8년까지 투옥이 된 상태 투옥이 됐다가 풀려 나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사도행전 22장에서 26장까지 이 6장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2년 동안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방법은 1차 선교 전략 방법이 어떠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2차 선교 전략 방법이 어떠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차 선교
전략이 어떠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파이널 페이퍼를 만드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유대 지역에서는 어떻게 선교를 하느냐? 제가 22장부터 26장까지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요. 첫째, 22장에서는 유대 백성들,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잡혀서 어디로 가냐? 사내들인 공회로 가요. 나중에 사내들인 공회가 어떠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일 처음엔 평민들, 그리고 좀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24장에서는 총독, 그 지역의 거버너, 왕격인 그 사람에게 가서 벨릭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총독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베스도는 벨릭스가 쫓겨나고 나서 이제 베스도가 오지요. 그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아그리빠 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 우리 헤롯 대왕 배우면서 우리가 배웠죠. 네 번째 왕입니다. 헤롯의 손자지요. 우리가 22장부터 나가 보는데 21장 끝부분에 이제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21장에서는 뭐 자기의 동료들을 만나죠. 그리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너 그렇게 되면 가게 되면 거기서 두드려 맞고 뭐 그럴 건데 가지 마라라고 하니까 나는 내 사역을 끝내겠다라고 하면서 가지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만납니다. 21장 39절 40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제 계단 위에 서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반란이 일어나죠. 저걸 죽여라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22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형들아,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기 간증이 나와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더 오히려 똑같고, 아니 당신들이 나를 기억하기로 내가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또 죽이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제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내용들을 자세하게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건강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 아나니아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아닙니다. 제사장이에요.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제가 좀 전에 그 아나니아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 아나니아 제사장은 그 뒤편에 나오고요. 이 사람은 지금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아나니아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우리가 그 죽는 자리로 가야 되긴 하지만 내가 죽어야 될 자리가 있고 다른 사람이 또 죽어야 될 자리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을 로마 이방으로 보내서 거기서 순교하게끔 정해놓으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때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고 아나니아를 만나러 그 성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십니다. 근데 그 구원이라는 말은 그러면 왜 로마에 가서는 죽게 내버려 두시냐 구원하셨냐. 우리의 구원은 육체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입니다. 자, 이 말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의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느니라.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고 한다라면 굉장히 많은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책에 너희들은 천국 시민권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세상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특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잘못을 저지르면 그 지역, 식민지 지역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로마에 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감옥에서 지금 이제 두드려 맞았잖아요. 이게 천부장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두드려 맞았다. 그럼 로마 황제가 화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계속해서 내 죄가 없다고 변론하고 싶으니 나를 로마 황제로 한테로 보내달라 지금
계속 이제부터 22, 23, 24, 25, 26장 통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나 또 총독이나 또 아그리빠 왕은 풀어주기를 원해요. 괜히 이 사람이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이스라엘에서 두드려 맞았다. 그들을 좀 혼내주십시오. 뭐 이러면 이 총독의 자리도 위험하기도 하고 또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너 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야 풀어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를 죄수처럼 해서 뭐 황제에게 보내달라.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단 하나. 복음 전함입니다. 복음 전함. 자기의 시민권을 가지고서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이제 이렇게 바울을 데려가서 사람들 앞에 또 제사장들과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공회 사내들인 공회가 있어요. 그 최고 의회 기관이죠. 법도 만들고 집행하기도 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그 로마에서는 너희들 관습 문제, 너희들 종교 문제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자치권 늘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고 거기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제사장도 있고 하는데 그들 앞에 이제 백성들이 바울을 세웁니다. 사실은 백성들은 죽이려고 했는데 그 천부장이 잡아다가 너네 그 공회에 가서 너네 종교 문제니까 알아서 해. 그러고 이제 보내지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백성들에게 바울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 부분이 바로 22장이에요. 23장은 이제 공회에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제사장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간증을 끄집어내서 설명을 하죠. 이제 저의 간증을 한번 말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페이퍼의 17강에서는 여러분들의 간증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간증은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뭐 특별하게 예수님을 만났다 뭐 그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20살이 되고 나서 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저에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1년 믿으신 분이 저보다 나이 많으셨던 제가 20살 때 1년 예수 믿으신 분이 저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를 아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좀 속으로 콧방귀를 켰죠. 아니 이제 1년 믿은 사람이 나처럼 이렇게 아버지도 목사고 또 난 주일학교 교사도 했었었고 또 이렇게 예수도 잘 믿는 나에게 그런 걸 물어보다니 웃기긴 했지만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아냐고 물어보길래 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지금도 네 기도하겠네?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투리를 쓰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요? 지금 이제 형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뭐 이제 그러고서 헤어졌는데 그게 이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남는 거예요. 도대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뭘까? 우리가 쉬지 않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숨 쉬는 것. 딱 그거 하나 빼고서는 우리가 쉬지 않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구나. 기도를 안 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서 밤 10시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서부터 기도를 하는데 제일 처음엔 저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 한 5, 6개월 뒤에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친척,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 반쯤 됐나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를 하는데 제가 보통 2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10시부터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했는데 2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엉엉 울면서 어, 많이 이제 많이 또 크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영적 체험을 성령이 들어오고 그 영적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바깥에 그 다음 날 이제 대학교를 가려고 길을 걷는데 어쩌면 그렇게 새소리들이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것 같은지 그리고 나무들이 바람에 흩날려서 잎사귀들이 흔들리는데 그게 저를 보고서 어, 손을 흔들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큰 바위들 돌들이 저를 보고 웃어주는 것 같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자연하고도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과도 회복이 되어지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한테 영어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10년이 지났죠.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이제 중간에 결혼도 했고 아이도 한 3살 되어졌고 저는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25인가 결혼을 했어요. 대학원 전도사 생활하면서 곧바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미국에서 인디안 선교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인디안 선교할 때는 전혀 후원금도 없고 월급도 없고 뭐 도와주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뭐 후원금도 없고 살 저기도 없는데 어떻게 뭐 살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안 가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10시만 되면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빨리 가라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학생 비자를 선교사 비자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 쉽게 만들어 주께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서류를 준비해서 이제 영사관에다가 넣고 인터뷰 날짜를 맡아서 인터뷰를 보고서 돌아왔어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뭐 한 달 걸렸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냥 덜컥 선교사 비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911이 터져가지고 안 나올 때였는데 그래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학생들 한 30명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 통해서 꽤 돈을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3,000불은 미국에서는 한 10,000불, 한국에서는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으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 달 생활비가 뭐 뭐 500불이었으면 뭐 충분했으니까 500불도 안 되게 뭐 들었었으니까 나머지는 다 세이브를 할 수 있었던 형편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1,000만 원보다도 훨씬 더 많이 버는 상황이어서 그걸 버리고서 차마 선교지로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학생들을 다 떨어뜨려 주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학생들이요.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나 이거 공부 이제 아니 안 가르치겠다. 제가 이제 영어 영문과 나왔고 영어를 가르쳤으니까 그 학생들을 제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서 하나님 저 학생들이 나한테 와서 안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미국에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한 학생들이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모든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별의별 이유를 대면서 공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IMF 때문에 아버지가 돈을 못 보내준다고 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친구는 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친구는 아버지 사업이 망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어머니가 지금 유방원에 걸려서 가야 됩니다. 별의별 이유를 제각기 들고서 그리고 이제 저랑 공부를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미국에 와야 되잖아요. 어 그런데 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오고 버티고 있다가 어느 날 주일날 교회를 갔다가 밴을 끌고서 교회를 갔다가 오는 왔어요. 그리고 나서 차를 뒤로 후진해서 파킹을 하려고 했는데 제 아들 3살 4살짜리 된 아들이 거기 뒤에 있는 걸 모르고 제가 그 아이를 바퀴로 칩니다. 그 개를 속된 말로 깔아버리죠. 그리고 나서 나가보니까 차 밑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앞으로 뺀 다음에 그 아들을 안고서 병원을 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발이 깨지지도 않았고 금도 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하나님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 하나님 가겠습니다라고 하고서 이제 미국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어, 여기서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미국은 차가 없으면 안 되니까 제가 갖고 온 돈이 여기저기 다 쓰고서 이제 한 4, 500불 남았어요. 근데 그걸로 택도 없죠. 그걸로 차를 살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아 제가 아침마다 조깅을 해서 조깅을 뛰러 나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4, 500불밖에 없는데 첫 번째로 보이는 차가 나의 차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뛰기 시작을 했는데 한참 이제 막 뛰기 시작했을 때 어떤 차 한 대에다가 유리창에다가 아주 오래된 차예요. 900, 900 써놨더라고요. 이제 900불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제가 그 주인한테 이 차 얼마냐라고 물으니까 900불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라고 하고서 그 다음날 조깅을 하면서 또 그 주인한테 차 주인한테 해서 이거 얼마냐니까 900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날 세 번째 날에 또 조깅을 하면서 그 주인한테 가서 이거 얼마냐니까는 너 얼마 있는데?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400불이 500불이었던 것 같아요. 500불 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500불 갖고 와라. 내가 너한테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500 오자마자 500불짜리 자동차를 사서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그 주인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신신당부를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절대 이 차를 타고서는 고속도로를 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한 1주, 2주 동안 한 달 정도인가를 선교지를 안 갔어요. 그거 타고서 가면은 죽는다라고 하니까 고속도로 타면 죽는다라고 하니까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러다가 만약에 내가 죽으면 뭐 자동차 사고가 나든 뭐 어떻게든 뭐 누가 어떻게 압니까 인생을 우리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10년 뒤에 20년 30년 뒤에 죽을지 100년 뒤에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이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났던 이렇게 죽는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명원 선교사는 선교도 안 하다가 죽었다라고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선교지에 가다가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다가 뭐 차 사고로 나서 죽었다. 이게 말이 더 맞고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어찌 이왕 죽을 거 선교나 하다 죽자라고 하고 그 차를 끌고서 선교지를 꽤 오래 뭐 한 5, 6년은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교지를 다녔습니다. 차를 한 대 사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다 쓴 거예요. 근데 돈이 이제 하나도 없으니까 쌀도 살 수가 없고 이제 뭐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데 제 아내가 어느 날 여보 쌀이 없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내일 먹을 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제 아내가 비꼬는 투로 말을 한 거죠. 왜 나를 이곳까지 데려와서 미국에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뭐 이런 말투였겠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아내 보고 담대하게 당신 필요한 것들 다 종이에다가 적어. 그래서 제 아내가 포스트잇에다가 제일 처음에 쌀, 감자, 양파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것을 밤새 그걸 붙잡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러려고 여기 데려왔습니까?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나를 데리고 왔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날이 되게 밤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누가 아침에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이제 아는 집사님이 딱 이제 문을 열면서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였고 또 선교사였으니까 전도사님 혹시 집에 쌀 떨어졌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더 활짝 여니까 그 집사님 오른쪽 어깨 위에 쌀 한 가마니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참 놀라웠던 게 항상 회사에 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가셨대요. 근데 성령님께서 제가 쌀이 떨어졌으니까 쌀 사다 주라고 그러셨대요. 근데 자기도 안 믿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리고 요즘에 그것도 미국에서 누가 쌀이 없어서 못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라고 그냥 애써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병원까지 자기의 직업까지, 그분이 의사셨어요. 병원까지 갔는데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집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쌀 떨어졌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너무 창피해서 사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성인이 지금 쌀 떨어져서 쌀이 없다고 해서 지금 굶어 죽겠다라고 하는 게 그것도 미국에서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 얘기 못하고 있는데 제 손에 있는 그 종이를 이렇게 뺏으시더니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쌀, 양파, 감자, 고구마 뭐 이런 것들이 적어져 있으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게 필요해요? 그럼 내가 이제부터 이걸 사드릴게요. 하고서 나가서 뭐 거기에 뭐 고기까지 뭐 더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2년까지 그분이 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어, 그때 그날 밤 제가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종이에 차 한 대라도 써놓을 걸. 그럼 그분이 차를 한 대 사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컴퓨터 한 대를 써놓든가, 집을 한 채 써놓든가. 그랬으면 그런 것들이 나왔을 텐데. 여러분, 인간의 믿음이 그래요. 고작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써봐. 뭐 필요한데 그러면 고작 우리가 쓰는 게 파 한 단, 감자 한 봉다리, 양파 한 봉다리, 뭐 요 정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고, 또 아파트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책임져 주셨냐? 어느 날 제가 한국에서 한 번인가 두 번 만났던 여자 목사님, 나이 드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그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목사님 전화번호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한데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신가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화장실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본인에게 이명호 목사한테 천불을 보내라, 집값을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천불을 보내오셔서 제가 아파트비가 천불이었거든요. 그래서 천불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이렇게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과 물질과 또 건강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한 4년, 5년이 지났는데 제가 한국을 나갈 기회가 있어서 한국을 나갔는데 그때 이제 제 둘째가 태어나서 한 4살, 3살, 4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을 갔는데 자기 또래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친구들이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다들 유치원에 갔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이 뭔지를 몰랐어요. 제 아들이. 그래서 아빠 유치원이 뭐예요? 그래서 유치원은 이런 데야. 애들이 다니는 학교야.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유치원에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이제 유치원에 가고 싶다 그래서 유치원을 한번 제가 다녀봤어요. 그때까지도 유치원비가 얼마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프데이 다니면 500불, 하루 종일 다니면 1000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불이 좀 안 됐어요. 한 800불 뭐 그 정도 됐는데 8, 900불. 근데 그거를 내면 제가 집을 빼야 되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서 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정말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아들은 유치원도 못 다니네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어떻게 하다가 제가 매일 다니는 길을 차 없이 걸어가야 될 상황이 됐어요. 제가 차를 어디다가 놓고서 제 아내 차를 타고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걸어가서 제 차를 끌고서 다시 와야 되는 상황인데 숏컷으로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갔는데 거길로 가다 보니까는 유치원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로 미국에서 한글로 써 있던 당연히 한국 유치원이겠구나라고 생각으로 여기 유치원이 있었네. 그러고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얼마냐? 근데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사립 유치원이라고 하면서 되게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1200불인 되게 비쌌어요. 1200, 300불? 뭐 하여튼 그 정도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정도의 돈은 없고 그러고 있으 그러고 있으니까 제 얼굴이 조금 안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다른 교회에 선교원이 있는데 거기는 좀 더 쌉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얼마인가요? 라고 하니까는 거기는 여기서 한 1, 200불 또는 2, 300불 정도 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일단 거기를 가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빨리 나가서 거길 가보자라고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원인데 그 교회에 딸린 유치원인데 혹시 예수를 안 믿으시나요? 교회 안 다니시나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빨리 여기 얘기를 끝나고 거길 가보고 싶어서 어차피 여기 너무 비싸서 되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우물쩡대고 있으니까 이분이 계속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나를 전도할 기세예요. 그래서 그래도 명색이 선교사인데 이거 전도에 넘어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빨리 말씀을 드렸어요. 저 사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좀 물질이 넉넉하지 않아서 제가 저기를 한번 그쪽 교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 선교사님 저도 저 사모입니다. 그러면서 어, 자기 간증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간증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빨리 다른 좀 싼 데를 가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분이 계속 간증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치원을 차린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을 돕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유치원을 차리셨대요. 그러니 저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서 그 유치원을 그 전서부터 얘가 태어나기 전부터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그렇습니다. 저의 간증들, 끝없는 간증들 너무나도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간증을 한번 저 페이퍼에 쓰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23장으로 넘어가면 이 바울이 어디로 보내지냐면 공회로 보내집니다. 사내들인 공회예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최고의회 기관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뭐 그 정도가 되겠죠. 거기서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 국회의사당은 법을 만들기만 하지만 사내들인 공회는 청와대와 국회의사당과 그 다음에 법원이 합쳐져 있는 기관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공회에 보내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23장 1절부터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하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여기에 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오죠. 사도행전은 세 명의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5장의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 그리고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서 아나니아, 예수님 믿는 아나니아교로 보내져서 기도받고서 눈에 허물이 벗겨지지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 제가 그 전에 한번 이 세 아나니아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세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하나는 교인이지만 제대로 되지 못한 교인. 또 다른 아나니아는 남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나니아. 또 다른 아나니아는 자기가 대제사장이다, 목사,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죠. 그 목사 자리에 앉아서 비싼 옷 입고 고급 차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은 제대로 모르는 그러한 아나니아. 세 명의 아나니아가 나와요. 자, 그 공회에 서서 이렇게 대제사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의결 최고기관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바울이 변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렇습니다. 요 전까지만 해도 바리새인은 참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누어졌냐라면 제가 중간사 잠깐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의결 최고기관 사내들인 공회는 아마 사람들이 이제 추측하기로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이후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어떻게 나눠지냐? 이제 그들이 다 잡혀가지고 포로 시절에 바벨론으로 넘어갈 때 뭐 제사장의 역할이나 뭐 성경 공부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다 뒤집박죽 섞여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없어지다가 이제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면서 그 레위인들, 제사장 족속이었던 레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제사장의 역할을 계속해서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밑에다가 해놨군요. 그들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을 해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뭐 10년 가까이 지났나요? 10년도 넘게 지났겠죠. 벌써 1, 2, 3차 여행을 다녔고 뭐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또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서 3년 동안 또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갖기도 했고 성경 배우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고 그렇게 따지면 15년에서 20년이 지난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누구로 바뀐지 몰랐을 수도 있고요. 알았는데 모르는 척 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근데 그거는 일부분이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밑으로 내려가 지옥에 내려가시고 또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부활만 언급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 몰랐어. 내가 여기서 나온 거는 부활 때문에 부활을 증거해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싸움을 붙이기 위한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복음 전파의 방법은 첫 번째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백성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연으로 갔다가 총독으로 갑니다.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가장 계급이 낮은 사람으로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2장부터 26장은 선교 방법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요 24장에서는 복음 전파하는 방법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정말 담대히 합니다. 대제사장 앞에서도 거침없이 말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두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두려움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선포하는 거지 이 사람이 들을까 안 들을까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또 좀 제발 좀 내 복음 좀 들어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두 번째는요.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싸움을 붙여요. 이게 지혜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지혜입니다. 자 보세요. 7절. 그런즉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그러니까 이게 슬쩍 부활 이야기를 하니까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싸움을 시켜요. 굉장히 똑똑하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믿고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 중에서도 그래도 깨어 있고 그 중에서도 올바로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10절이에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로마 황제 앞에서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서 복음을 증언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어질 것을 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나요? 여러분들이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담대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담대하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담대했었으면 그랬을까요?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왜냐? 인간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야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구나. 대제사장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랬다가도 그 다음날 디프레스 되고 낙담하고 disappointed 실망하고 넘어지고 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엘리야가 어땠나요? 850명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제세벨 이사벨 아합의 아내죠. 그 여왕이 내가 저 인간을 죽이리라 라고 여자 말 한마디에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서 저기로 도망가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빨리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그래요. 어제 담대했다가 오늘 담대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자 그렇게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어떻게 다르냐? 사두개파는 뜻이 의로운이라는 뜻이 의로운. 사두개파는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변질이 되어서 일단 두 번째로 먼저 갈게요. 우리 아까 읽었던 부활 천사 영원 존재 내세를 안 믿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현재 그때 당시 정치적 종교적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파워를 가지고 정치적인 파워를 갖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종교성이 아주 독실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종교의 힘, 목사의 그때 지금 목사의 힘은 없지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힘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재판할 권리도 갖고 있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치적인 파워도 갖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합쳐지니까 이게 타락되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또 부활이 없고 내세 그 천국이 없다라고 믿었던 건 이곳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하나님을 그런 믿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도 여기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신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인 행사를 하고 있고 이런 걸 다 아니까 백성들의 신뢰는 없었습니다. 또 이들은요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모세 오경만 성경책이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를 신봉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이고 변질된 사람들이고 자연주의, 현실주의, 그리고 귀족층이 바로 사두개파였습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성경을 가리키고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로서 뜻은 분리자들이에요. 세상과 분리되어졌다. 그래서 종교적 영향력 행사만 갖고 있었고 정치적인 것은 전혀 이들은 행하지 않았는데,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비슷한 사람들이 되어져 갑니다. 이들은요 부활, 천사, 영원, 천국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슬쩍 던져놓는 거예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거였는데, 근데 바리새파 너희들은 부활 믿지?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는 부활 믿지. 근데 사두개인들은 너는 부활 안 믿냐? 그러니까 그렇게 싸움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빠지게 되어졌지요. 이 바리새파들은 반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항상 동서양의 융합을 원하는 게 이 헬레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도 막 여러 가지 합치기를 원하고 이러한 신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헬레니즘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는 율법을 엄격히 지켰고 형식적 순교를 중시했어요. 그게 이제 심하게 나가면 신앙 자체도 형식주의로 되어지는 거죠. 초자연주의 중상층이 이들을 지지했다. 자, 12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바울을 이제 몇몇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총 몇 명이었냐?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사람을 죽이겠다고 맹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정말 어떤 목사님은 그랬대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하도 두드려 맞아서 나는 아버지를 죽이겠다 라고 유도를 배우신 분이 있대요.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목사가 되어져서 아버지를 용서한 분도 계시고 또 굉장히 이러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손에서 다 바울을 건져내시죠.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백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바울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니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40명이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니 지금 이 천부장이 몇 명을 준비합니까? 바울 호위무사가 되라고 백부장 둘 불러 이르되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다 합쳐서 470명이에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470명이 자기를 지키고 있다라고 한다라니. 자, 이렇게 해서 그 40명을 막습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행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노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지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렇게 사람 입에서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 또 이너센스 결백함, 죄 없음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렇게 22장 23장은 백성을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백성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공회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누가 회개하고 믿었다고 했나요?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듣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공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듣던가요? 그 중에서는 그래 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일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자, 복음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담대히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공회였던 나를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이었던 간에 정말 복음이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으셨던 그 간증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간증들에 대해서 과제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17장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8장을 이어서 나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